할렐루야.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걷고 말씀대로 말할 때 성령님은 살아서 우리 주변의 상황을 바꾸며 역사하십니다. 3월 26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제목은 말씀 얻으십시오. 지혜를 얻으십시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셨고, 예, 그래서 보니까 세상 지혜는 세상의 사람들이 막 지혜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너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혜 있는 자,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에 빠지게 된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공하고 번영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말씀을 알고 이해하며 말씀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가 삶을 가장 최고로 살아낼 수 있는 정확한 안내 책자다. 우리가 이렇게 종종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성공하고 번영하고 승리하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전에 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주목할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 성경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틀린다. 잘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함으로 이것을 놓치고 하나님의 지혜 바깥에서 기능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자유케 하며 당신이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삶에서 어떤 경험을 했든지 누가 당신의 좋은 자이든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든지 혹은 당신이 삶에서 무엇을 보아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 안에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탁월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어느 정도 당신을 인도할 수는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어느 곳이든지 당신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혜다. 하나님은 지혜로 충만하신 분이고 그분이 생각이 쓰여진 것이 우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지혜인데 사람들마다 세상에서 그 많은 경험을 하고 정말 약간 지혜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완벽한 지혜이고 어떤 분야에든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입니다. 사람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만시간의 법칙, 10년의 법칙 이런 얘기가 있듯이 어떤 하나에 정말 골몰할 때 정말 그리고 헌신할 때 거기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한 지혜는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분야의 지혜를 10년씩 걸려서 얻는다면은 평생 살아가면서 얼마 정도의 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지혜로 충만한 그런 책이고 지혜의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어떤 곳으로든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이며 실제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계시이고 그리고 실제에 대한 통찰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당신이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말하고 바른 시간에 바른 일을 하도록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불러일으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홍해 앞에서 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만약 그곳에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들은 분개하며 모세를 향해 불평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손에 든 지팡이로 이 넓은 바다를 가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게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미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지혜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그가 지시받은 대로 행했고 바다는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바다는 양쪽으로 벽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른 땅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이것은 말씀에 의해 옵니다. 그리고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영의 뿌리를 내리고 당신 안에 프로네시스 즉
지혜와 사고방식을 생산합니다. 예, 그래서 지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왼쪽 페이지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이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는 그런 계시이며 실제에 대한 통찰력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갔는데 우리 그 삶 가운데는 지혜가 나옵니다. 예, 예전에 상당히 그 제한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으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제가 그 가지고 있던 한계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필요한 말씀만 내가 취하는 그런 한계에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말씀이 삶을 변화시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분야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이 분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해서 필요한 말씀을 계속 취하는 그런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이고 그리고 실제 삶에 대한 통찰력인데 이거는 어떤 한 가지 지식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잠재의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있죠. 그 생각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 교체될 때 마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눈이 열리는 것 같은 이걸 내가 과거에 왜 몰랐을까? 혹은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그런 계시가 오게 되고 또 삶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통찰력이 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줄에서 읽었던 프로네시스, 의의 지혜와 사고방식, 예,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말씀을 정말 모든 분야에 꼭 내가 필요한 말씀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이고 우리 혼적인 개념 안에서 우리가 진리로 그것을 잡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계시가 또 통찰력이 그 놀라운 지혜가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통찰력, 지혜가 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그냥 간단한 지혜를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특별히 그 모세의 지혜를 말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지팡이로 가를 수 있다고 상상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모세가 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대로 했을 때 정말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구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경험하고 간증으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예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사렙다 과부가 바로 똑같은 정말 삶 가운데 가난한 삶 가운데 살다가 어떻게 기적을 경험했는지. 또 여리고성이 싸움도 하지 않고 어떻게 7일 동안 돌았는데 그게 무너졌는지, 그것을 사람의 지혜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왔을 때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진정한 지혜는 성령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 경험을 초월하지 못한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받은 진정한 지혜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이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말씀에서만 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비춰질 때 우리가 계시를 갖게 되고 그 계시가 그 분야에 대한 계시가 우리 안에 확고해질 때 받아들인 계시 지식에서 그 다음에 인식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삶 가운데 마음껏 쓸 수 있는 프로네시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묵상할 때 그 말씀은 영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안에서 프로네시스 즉 의의 지혜와 사고방식을 생산합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우리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고린도서 2장 6절도 가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6절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7절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춰진 지혜니라. 그래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말씀이 계시될 때 그 지혜는 오고 그 통찰력이 생겨서 우리가 삶의 삶을 막 다루고 승리하는 자로 승리자로 살 수 있는 프로네시스를 우리에게 줍니다. 의의 지혜, 의인으로서의 지혜, 그리고 의인으로서의 사고방식, 바로 그것이 프로네시스입니다. 잠언서 4장 7절로 가겠습니다. 잠언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잠언서 4장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혜에 관한 그 말씀이고요. 그 지혜가 바로 1인칭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4장 7절부터 9절까지. 지혜는 으뜸가는 것이니 지혜를 얻으라. 또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내가 지혜를 품을 때 그것이 내게 존귀를 가져다 주리라. 지혜가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씌우며 영광의 면류관을 가져다 두리라.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가 정말 이 삶에 필요한, 삶을 다루는 지혜가 있다면 이 세상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이 지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분야에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지식이 그 사람의 삶에 하나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삶은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지혜가 으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명철, 지혜, 이런 거를 사모하라. 그러면은 그 지혜가 내 삶을 높은 차원의 삶으로 살도록 올려줄 것이고, 그리고 존귀한 삶을 살도록, 높은 자리에 있도록 너희를 그 지혜가 바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씌우며 영광의 면류관을 가져다 주리라. 이것은 전부 성공한 사람들의 주어지는 것들이죠. 영광의 면류관, 은혜의 장식.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 말씀이 이렇게 지식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로, 삶의 통찰력으로 나타날 때까지 계속 묵상해서 우리 영 안에 그 말씀이 장착되도록,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그 통찰력을 가지고 삶을 다루는, 승리하는 자로 나타나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저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신성한 지혜로 행합니다. 저는 영적인 실제를 이해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당신의 온전한 뜻 안에 섰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한 지혜로 행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실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걷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삶을 사시면서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세상의 지혜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기로 작정하고 언제든지 말씀으로 돌아가고 묵상함으로 삶에 대한 정말 완벽한 다스림으로 가는 지혜를 사모하시고 또 나타내시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